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에 임재해 계셔서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이제 성전 건물, 성막은 텐트고요. 건물로 바뀝니다. 최초에 지어진 건물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후에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을 통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헐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성전이 헐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왜 성막이 성전이 됐고 왜 건물 성전들이 헐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과거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않아야 되겠죠. 뭘 안 해야지? 뭘 해야 하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독일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주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독일 교회가 왜 없어졌냐고. 그러니까 독일은 세금 내듯이 종교세를 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거든요. 사례비를. 그리고 독일의 여러 사회 영역에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데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교회의 기독교의 사상은 사회에 침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드리지 않지. 예배 드리는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자료를 저는 독일을 안 가봤지만 독일이나 유럽 여러 자료를 보면 큰 교회가 피아노 옆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료가 많거든요. 심지어 어느 목사님한테는 엄청난 미국의 오래된 교회를 $1에 샀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현상은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사람은 줄었지만 사상은 젖어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배드리는 그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만 강조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모이는 교회는 없어지고요. 사상은 남을 수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신앙, 어떻게 해야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아닌 새소망교회도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왜 성막이 성전이 됐고 성전들이 무너졌고 심령천국이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균형 잡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에 들 수 있는지를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텐트 성막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이렇게 하면 졸리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글로 쓰니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성막은 자연히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실로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지도자에 의해서 에브라임이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사사도 16명 중 5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아요. 사사 시대가. 그때 한 단편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미가 집에서 레위인과 아울러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의 문제로 온 나라가 전쟁으로, 내부 전쟁으로 들끓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막 행동을 하고, 이제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국은 중심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지파인데, 현실이 어떤 현실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계속 져요. 그들의 마음에 언약궤를 모시면 그 전쟁이 이길 것이다. 요단강을 가른 그 언약궤,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셨던 그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모시고 가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갔는데 그 전쟁 져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끌려가요. 그런데 사건이 거기서부터 또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곳마다 막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없이 젖을 먹이는 암소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암소의 생각은 자기 새끼를 놔두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매매 눈물을 흘리며 갑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궤를 모시면서 다윗의 사건이 있죠. 웃사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 이제 언약궤가 모셔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정치적으로는 유다 지파로 옮겨올 수 없는 상황에 결국은 블레셋에게 전쟁에 치고 여차여차해서 유다 지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텐트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건물로 모셔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셔서 성전을 짓지 못했으나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언약의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지금 성막 시대가 파괴되고 빼앗겼다가 유다 지파로 억지로 오게 된 겁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너희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제사는 드렸지만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서 제사를 드렸지만 율법을 보면요, 십계명이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십계명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제사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무슨 십계명 같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여러분이 매일 성경에서 묵상할 때 보면 저도 많이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모래가 있는 데서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럼 모래는 파기가 쉽잖아요. 그럼 모래를 이렇게 파가지고 미운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파가지고 아카시아 잎으로 싹 얽은 다음에 거기다가 모래를 싹 덮여놔요. 그럼 거기서 폭 빠지라고 그런 장난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 소경을 길게 하는 자랑, 그 말씀에 콱 걸리더라고요. 그죠? 저울 속이는 사람, 되속이는 사람 다 하나님 싫어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민법인 거예요. 시민법. 그러니까 요지는 제사는 드리지만 시민법은 안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막 피를 흘리고 누구라도 죽이고 하는 일에 대하여 제사는 드리지만 생활이 그러니까 나 너희들 드리는 제사 아주 지겹다, 염증 난다, 안 받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라 하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외부 세력을 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파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책이 바뀌죠. 그래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 힘들게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에는 바로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이 만든 게 회당이에요. 회당에 모여서 뭐를 하냐면 모세 오경 중심 말씀 공부를 합니다. 과거에 제사 드리던 것은 이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깨닫게 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꿔서 돌아가라 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저도 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됐다기보다 물론 스룹바벨을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외부 세력과 저항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헤롯이 로마가 지배했고 헤롯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을까 고민하다가 착안한 것이 그들의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뭐를 지냐면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보셨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갈 때, 재건되어져 갈 때 그 성전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약 7년 있다가 결국은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도 성전이 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그들의 감동이 없이 지어진 성전은 얼마 가지 못해서 확 무너져 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면 통곡의 벽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서 이 자리가 성전이 있었구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느뇨?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그걸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주보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보 설교 제목으로부터 네 번째 칸 그 아래 보면, 아래 줄 쳐진 부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 성경 원문은 나오스라는 단어이고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직후에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줄친데 보면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쓰인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즉 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비교하면 히에론이 전체의 건물을 말한다면 나오스는 언약궤를 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을 헐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이 성전인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자가 성전이 되고 성전과 성전들이 모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요, 기독교의 그 신앙의 핵심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로 뭔가 종결, 끝나는 듯한 인생을 줘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키워야 되잖아요. 키워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말이 좀 이상하냐, 구원을 키워가야,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모든 성전 때에 신앙이 정치적인 힘으로 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죠? 언약궤 없는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염증을 느끼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길 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됐을 때 역사를 들어서라도 바꾸시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도 시민법,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시며 외부 세력을 들어서 무너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둡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안 무너질 거냐? 천만의 말씀. 오늘날의 교회도 결국은
어떤 중심이 빠진 채 예배 의식에만 몰입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빠진 채 어떤 나의 감정에만 충족되는 것을 원한다면 이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시민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활로도 실천할 때, 이것이 공존할 때,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무너져요. 두 가지가 공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독일 같은 경우는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지만 사회 속에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왔다는 건 인정해요. 여러 가지 복지제도나 법제도가 들어왔다는 건 인정이 돼. 저도 최초에 뉴질랜드, 호주를 여행하고 와서 느낀 것은 거기 그 나라는 여자들이 좋고, 그 다음에 짐승이 좋고, 가장 살기 힘든 존재가 남자구나, 그걸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시설이 잘 되다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민법이,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시민법이 현대 복지법으로 잘 접목이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예배 행위가 없어지면 결국은 이쪽의 신앙이 또 무너집니다. 실천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성전이 모여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파괴시킨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킨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을 없애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린 채 예배만 드린다든지, 예배 없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든지, 예배 없이 삶만 말씀한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어느 쪽이라도 신앙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데 목적을 두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일을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서로가 뭐를 해야 되냐면, 정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가고 예배도 드리고 삶을 실천해갈 때, 여러분이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마디로 뭐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 바로 십계명이나 시민법이나 제사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웃 사랑 없이, 삶의 실천 없이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깨트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바로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철저하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목회자로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어떤 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내는 몇 천만 원이 어느 분에게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제 보증만 쓰면 누군가가 원호초에서 융자도 해주고 다 해주게끔 돼 있는데도 보증 쓸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한 달 동안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그러다가 결국은 처제대로 보증을 서달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밟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기 원호초에다가 융자 이거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알더라고요. 이미 거기 직원 보니까 그분 보증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안 됐다고.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보증 안 서도 하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근데 금년 9월 달까지네요. 그분 나이가. 그걸 안 물어봤으면 그냥 그게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그 집을 못 가다든지 또 다른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럼 가까운 은행에 가보라 했더니 같이 모시고 가보니까 이렇게 그 융자 불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물어보니까 어디 연체한 게 없어도 신용조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게 뜰 수 있다는 걸 듣고 또 역추적해가지고 다 해보니까 그것이 삭제가 돼가지고요. 그분이 결국은 그 집에 이사하도록 이제 모든 조처를 다 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모님이 제 아내가 계속 그걸 아파하고 잘 해결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다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직원들을 붙잡고 사정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방법이 있어서 다 해결됐답니다. 지금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는 뭐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를 하냐면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 힘없는 사람을 돌봐라, 길 잃은 짐승까지도 돌봐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구구절절히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교회가 버림받지 않게 해서는 은혜로운 예배,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 비신자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좀 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행함이 없는 예배만 드릴 때 무너뜨려 버리고, 또한 정치 세력의 힘으로 뭐가 유지될 때 그것도 무너져 버리고,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훌륭함, 화려함 뭐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진솔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또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래야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것 중에서 하나가 빠질 때 지금 교회는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역사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보다 큰 틀에서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또 남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없지만 노력을 하다가 보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 나름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경험을 통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경상도에 있는 어느 분,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소개받아 갔고요. 너무 시댁과 일거돼서 막 빚을 잔뜩 지고 어려워서 도망와서 살던 사람을 어느 분의 소개로, 그분은 7년 동안 숨어 살더라고요. 살면서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 하는데 수많은 변호사들을 찾아보고 다녀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용 증명 2통으로 7년 동안 고민하고 수많은 변호사들을 찾아다녀도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싹 해결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너무 남의 사생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내가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고 진짜 이익을 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뭐를 하려고 하면 정말 굉장한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깨달아요. 그분이 7년 동안 수많은 변호사 안 찾아다녔겠어요. 그런데 저는 단 2통의 내용 증명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 아무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 위에 씨앗을 던지면 어느 땐가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안 돌아오면 말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저울 속에서 이익 보는 것보다 대박을 속여서 속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끝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신앙은 이런 거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막이 파괴되고 세계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이 세우신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왜 성막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는지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새소망교회, 세계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비신자보다도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기록된 시민법을 잘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소망교회를 들어서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가르쳐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대에 정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준비한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돕는 사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환경도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이겨가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 주옵소서. 그 모든 증거인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